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으신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즘 전 세대 그리고 교인들이 입체적인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약 2곳, 신약 1곳. 지난주까지 창세기와 잠언,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들을 살펴보면 각 성경들의 시대적 차이가 몇백 년부터 때로는 몇천 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변화가 없고요. 하나님 사랑에 시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말에는 우리 말과 같이 현재, 미래, 과거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완료되었느냐, 미완료되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완료형과 미완료형밖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적절한 문법적인 장치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사실 시간조차도 인생을 창조하셨듯이 창조하신 거예요. 인생이 피조물이듯 시간 또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각 시대마다 너무나 또렷하고 너무나 동일한 은혜로 점철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약속. 복 주시겠다. 자손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한다. 그것이요, 그대로 잠언서를 쓴 솔로몬에게 있어서 구체화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같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환하게 그 약속이 꽃피고 이루어지는 것,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 뜻을 아주 상세하게 면면히 주장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꼼꼼하시고 깐깐하신 하나님이셔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오기 오래전부터 성경은 만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요. 그 계획하신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처럼 사람도 대충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쓰는 유언서 작성할 때입니다. 유언서는요, 자필로 해야 돼요. 내용이 적든 많든 분량과 상관없이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됩니다. 연월일도 본인이. 한 번은 법원에 이러한 소송이 계류가 되었습니다. 효력이 있냐 마냐. 유언자가 유언을 다 했는데 아들이 주소를 적은 거예요.
법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효력 없다. 그런 거예요. 날인까지도 정확하게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언서 한 장으로 법적 효력이 가동됩니다. 몇 천만 원 혹은 수십억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 없는 것이죠. 공부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꼼꼼하게 해야죠. 직장인의 사무실 일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충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반드시 대충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후회는 대충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중간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절의 전체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계획 가지시고 섭리하시고 그 뜻 안에서 하셨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후회함이 전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지요. 인생은 후회함이 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에 보게 되면 아예 확실하게 부각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후회가 없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므로 후회가 항상 있다, 종종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똑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 그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후회 없는 삶을 항상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황적으로 보면 많은 후회 가운데 삽니다. 특별히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했을 거예요. 야, 내가 왜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께 고자질 했던가? 왜 꿈 이야기를 자랑 삼아 했던가?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 모습이요, 나 후회하고 있으니까 날 제발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울었겠지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팔아버리지요.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가지고 있는 후회 하나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후회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당연해요.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후회는 현실과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아예 과거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대충 살고 잘못된 선택이 이 현실을 아예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허무감과 무기력감에 꽉 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실 회피를 하게 돼요. 다행히도 요셉은 그렇지 않지요. 대충 후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회의 과정은 괜찮습니다. 후회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까지 발전되는가? 회개까지 발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했습니다.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과오를 범했네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현실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향하셔서 그분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던 거, 후회했던 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요. 마치 쓰레기통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물을 다시 벌려놓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을 망칩니다. 그 현실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후회만큼은 한번 하나님 앞에 정리했으면 그대로 뒷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실의 일에 마음을 다 쏟는 것이지요.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있다 하지요. 가장 큰 것이 내가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이 인사를 풍족하게 하지 못했는가, 그런 말을 많이 표현하지 못했는가,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후회가 된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주님에게도 그런 표현을 꼭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다. 후회 대충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미움은 대충 해야 된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특별히 하반절,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방패, 보호한다는 의미는요, 적극적인 보호예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공격자에게서 그냥 가림막이 되어서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공격까지도 감행한다는 뜻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응징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장을 합니다. 봐라,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냐? 너의 일이 아니다, 내가 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심판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은 대충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미움 감정 따라서 뿌리 뽑는다 이러면서 행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미움이 원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미워하는 마음이요, 불릴 듯해요.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미움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본성 같아요. 영화 같은 곳에 보면 꼭 원수를 갚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좀 쾌감을 느낍니다. 그만큼 싫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미워하는 인간은 가득한지요. 사람은 뒤끝 장렬입니다. 끝까지 갚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부딪히지 말고 끝까지 결판 내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미움 대충 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염려는 대충 해야 된다.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 말씀에 덧대지 말래요. 딴 말을 또 하지 말래요. 그런데 왜 그 말씀에 더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불안하죠. 염려되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염려의 내용이 두 가지 있지요. 하나는 장래일. 내 장래일, 내 여생이 어떻게 될까? 주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자연스럽게 염려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돈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걱정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돈 걱정. 전에 한 도서를 여러분들에게 제목이지만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그리스도. 그게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 책의 저자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치료비가 들어가는 장애인 딸이 있었어요. 수십억의 빚을 진 파산자였습니다. 월 80만 원밖에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돈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방법을 주장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 보면 뭐 이렇게 싱겁나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해요. 재정적 세계관 확립해라. 그게 뭔가 하나님이 소유주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논리의 끄떡입니다. 왜냐? 성경이 주장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왜요? 돈을 자기 것으로 여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돈지상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 없으면 불행하다. 돈 있으면 행복하다. 고로 돈 벌어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버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다. 말 되네요.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생각하다 보면 자녀 교육도 돈과 연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도록 그런 대학, 결혼, 그런 결혼이죠. 직장, 노후, 그런 삶에 해결해야 될 일들을 위하여서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요, 걱정, 근심 없는 형편, 환경, 그런 환경, 그런 형편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한 요셉이, 그리고 다윗, 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요 항상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돈 걱정해야 됐어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랑전도 되니까. 어디에서 잘까 염려했죠. 우리의 여생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님께 뛰쳐가서 부탁도 했잖아요. 나 주님의 좌 혹은 오른쪽에서 권자 같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입성할 때 그런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실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걱정 잡아매라 그렇게 명하셨는데도 걱정하는 제자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오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나 걱정하지 않으리라. 염려 대충 하리라. 걱정 대충 하리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순전하다 했습니다. 진실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은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꼼꼼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입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을 일컫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완전한 말씀. 그분은 이 땅에서 인생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표본이 되었죠. 그분은 참으로 인생을 사랑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몸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세세함의 결정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는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대충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충 살지 않았어요. 우리도 대충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몇 가지는 반드시 대충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 대충, 미움 대충, 염려 대충, 그리고 그 일에 대충함으로 남는 여력, 그 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다 올인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선교 주는 거잖아요. 그 일을 마음을 다하여 하십시오. 철저히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